오늘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치려든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종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위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와 연단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는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이사야 53장이죠. 그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화려한 채색과 청옥으로 기초를 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석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화려한 채색은 당시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 쓰던 검은 가루인데 이를 돌 사이에 바른 것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주의 백성들의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죠. 하나님은 파괴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재료들, 즉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언약이라고 하는 보석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11절이죠.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광풍에 시달리는 배처럼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미래 안정과 영광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택한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주의 자녀들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70년간 징계와 연단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의와 거룩함,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징계와 연단 중에 화려한 채식과 청옥으로 기초를 삼을 것이다. 아름답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 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고난과 징계와 절망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정결하고 죄 거룩한 자녀로 회복하는 일에 힘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자한 것 같더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홍보석과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다.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 이 보석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연결되어 묵상되죠.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이고 유리같이 맑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기초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이 9자는 담항옥, 비치옥, 청옥, 12자는 자수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더라. 이런 보석의 화려함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구들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었듯 회복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세우신 제사장들, 중보자들이죠. 그들이 입게 될 옷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4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첫 줄은 홍보석,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백만호, 호박,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금태를 물려라. 이것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을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그랬습니다. 12지파를 가지각색의 보석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이 흉패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산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 지경을 보석으로 꾸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을 통해서 회복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자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화로운 존재로서 홍보석 성벽 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영광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성문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의 모습이죠. 거룩함과 의로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처소임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 아래 있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비슷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약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연단 후에 돌아오게 될 주의 백성들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주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에게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야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평강. 평강의 근원이 교훈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셨어요. 교훈을 얻는 자에게 평강이 찾아온다. 그 참된 평안은 환경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영적 무지와 완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십자가가 곧 화평입니다. 죄가 용서받은 그곳에 의와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공의로 설 것이다. 공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 백성들은 공의로 세워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셨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여기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가 없는 곳에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학대가 사라지고 다시는 두려움과 공포와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복,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죄는 두려움을 얻지만 의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언제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의의 회복이에요. 의가 회복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사랑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인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특성, 세상 나라는 업무, 약탈, 정복 등으로 세워지지만 그로 인해서 통치의 내용이 불이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공의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분쟁을 일으킨다. 주의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죠. 영적 싸움을 계속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작정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대적들을 사용하신 그런 고난이었지만 회복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공의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싸움에서 대적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주의 백성과 자녀들을 치러오는 것은 그들 자신의 패망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기도 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죠.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다.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겠죠. 연장을 제조한다 한 장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파괴하며 정복하러 찾아오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들은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결코 주의 백성과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잠언서 16장 4절이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역시 요한복음 19장 10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어질 거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대적의 공격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든 연장과 병기를 가지고 다가온 물리적 전쟁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혀로 말하는 송사와 정죄, 사탄의 힘으로 압박하거나 끊임없이 정죄와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무력화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네요. 어떤 세력과 대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주의 천하들을 파괴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것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보호와 승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지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이것은 모든 말씀이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의 불변성을 보증하시는 거죠. 이 확신이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정의, 공의가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되는 모습이 그 기초가 청옥이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네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 달아 죄사함받고 용서받아 의롭게 된 주의 자녀 백성들이 얼마나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보여주셨나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큼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그 의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과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